4월 달에 그 중국에 갔다가 주일이 이제 겹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하고 또 어른하고 유치부, 이제 유년부,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 목사님, 평신도 같이 다 이제 이 방에 앉아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7명 있는데 아들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요걸 딱 정해서 이제 5가지로 딱 정해서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집중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그 예배 전에 조건을 딱 그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딱 하고 시험을 딱 치는데 설교 내용이 5가지인데 5가지를 질문을 해서 맞추면은 100원 준다. 그 중국 돈 100원은 이제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합니다. 19,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1,000원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 딱 하는데 애들이 설교를 딱 시작한다 하니까 볼펜을 딱 들고 딱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니까 쫙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니까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1,000원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이게 제가 이 상부음을 걸어야 오늘 다 집중을 할 텐데 날도 더웠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오후도 됐고 해서 이게 설교 시간에 잡으라 보면 뭐 오전에는 목사님은 은혜가 넘쳐가 있고 뭐 잡으라도 그래도 막 감사하다 그런데 뭐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2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잡으러 보면 4달 지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안 치지만은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2나라 2왕이 나옵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유다 나라가 나오고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또 저 멀리 이 나쁜 사람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 나라가 이렇게 이 왕이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어쨌든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 보려고 통치를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결과가 이 유다 왕이 이 통치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라를 뺏기게 됐습니다. 나라만 뺏긴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이걸 전부 탈취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자기 보물 창고에 갖다 놔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1장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다니엘이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 느부갓네살 왕이 3번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첫 번째 침공이 언제냐 하면은 BC 605년입니다. 이때의 1차 때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때는 536년에 에스겔이 잡혀가고 또 마지막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못 지켜서 뺏겨버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저 멀리 포로로 잡혀서 너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암울한 또 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국무총리를 하는데 왕이, 이 왕조가 4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70년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신바빌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다니엘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해서 유다에서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이 무리들을 석방하라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되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원년까지 다니엘이 이 정치 지도자로서 또 이 종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놓고 한 3일 하다가 접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심한 대로 결과를 이루지 못해요. 또 이 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것은 안 좋은 의미에서 표현이죠. 좋은 의미에서는 뜻을 정해서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못하고 또 중도에 이 그만둬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또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뜻을 정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떤 환경 여건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변화가 되었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야 돼. 뜻을 정해서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을 일평생 지키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본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인생.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뜻을 정하고 그걸 실천하자.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은혜 받을 때, 그때 모습, 지금 모습, 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느냐? 첫째는 술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1장 8절에 있죠.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술을 먹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을 하자면은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 사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목표를 다니엘이 정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다 결심했죠? 지키시 바랍니다. 이 술 먹다가 이게 어려우면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사람 학교에 이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20살 때 선생을 하기 때문에 40년, 42년 이렇게 근무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훈장을 좋은 것 한대요. 훈장, 교장을 은퇴하면은.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
은퇴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은퇴식 하기 위해서 예산도 300만 원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은퇴식을 안 하냐? 명예롭게 은퇴식을 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년 전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거야. 그게 기록에 남았는 거야. 그러면 훈장이 박탈이 돼요. 그래서 훈장도 못 하는데 말로 은퇴식 하나 쪽팔린다. 그래가면 안 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실수가 자녀들에게 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신앙에도 흠이 될 수가 있고, 크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교인이 들을 수 있나? 이렇게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이 생활 태도, 음식, 술을 먹지 않겠다, 이 결심을 철저하게 하고 이것을 일생토록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심, 이 뜻을 정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술을 먹지 않겠다. 그걸 결심하고 실천했다, 이 말이죠. 이 현장이 중국이었다 하면 이미 100원이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이 결심한 것을 바꿀 바에야 죽는 것이 더 낫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 중심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신앙의 지조를 어떠한 권력,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바꾸지 않고 변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다른 모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여러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신앙이 흔들리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이걸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지 마라,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기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 첫 번째는 무슨 결심을 했죠? 술 안 먹겠다 그러죠. 술 안 먹겠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대상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 철저하게 이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이 결심을 다니엘이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제 나라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여름에 기독교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수련회 또 전체 연합 집회 대구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안 돼요. 국가가 위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CC도 우리 회의를 했어요. 이럴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40일을 정해가지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19일 날 이미 했어요. 19일 날 이제 기도를 하고 배바위에 올라가서 대구 시내를 보고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뭔가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메르스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립혈액원에 피가 없답니다. 피가. 그래서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몽땅 가서 헌혈하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한 100명 가서 이제 헌혈하고 계속해서 헌혈해서 헌혈증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방 왕의 명령을 어기고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실행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목표로 뜻을 정하고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4번째 다니엘이 뭘 결심했느냐?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걸 결심을 했습니다. 1장 4절과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통찰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학문을 주시고 또 이 갈대아의 이 학문,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 또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뜻을 정해서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공부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이것을 가르쳐 주려면은 학생들의 형편, 이 세상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만한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90%
거의가 다 대학을 다 마쳤어요. 또 이 종교 우리 목사님들 실력이 세계에 비했을 때에 최상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 어디냐? 중동 지역, 동남아 지역, 중국 지역,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한국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 외국말 하는 게 부족해요. 외국 언어가 부족해요. 외국 사람들의 인생 구조, 생활 구조, 생활 습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의 문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 부흥의 역사를 이웃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미 이 유다에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이것이 필요한 이 갈대아 지역, 이 언어와 학문, 서적을 통찰해서 그들의 심령에 맞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 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세상을 대표하는 신문, 이 세상의 형편을 잘 알고 그에 맞도록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도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 손자들의 관심사가 뭔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의 관심사가 뭔가를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화를 하고 적절하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교회가 갖는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는 이 다니엘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술 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네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여러분 우리 공부의 대상은 두 세계를 공부해야 돼요. 두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다섯 번째는 친구와 동력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공부를 다니엘이 함께하고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고위공직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또 위기가 이 두 번 있게 되는데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 성공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 친구, 이 친구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오를 때에 함께 있었고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떨어져 있었다. 영광도 고난도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한 뜻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것을 70년 동안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 끝까지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딱 설교를 하면 그러면 내가 뭘 실천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할 뜻이 무엇인가? 또 뜻을 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을 신앙의 중심에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 교인의 이 복음 전도의 사랑의 실천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면 되겠어요. 뭐 성경을 얼마가 읽겠다거나 또 기도를 얼마나 하겠다거나 또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 또 이 전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 나름대로 작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실천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딱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일생토록 한다. 이렇게 정하면 돼요. 제가 요새 우리가 이 해외 이 선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한국에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 이걸 제가 하루에 3장씩 읽어요. 3장씩 읽고 또 듣고 또 영어로 듣고 한국말로 번역해보고 또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번역해보고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려. 이것도 한 몇 년 하니까 한 10몇 년 하니까 영어가 잘 돼요. 잘 돼. 그리고 지금 경북대나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이 사무실을 불러서 선물도 주고 그러면 또 전화를 갔다 와가 또 저거 또 선물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주고 이러다 보면은 전도도 되고 또 발전도 되고 또 실천이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작심을 해서 한번 딱 은혜 받고 딱 덮어보면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동력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하겠다. 동력하겠다. 기쁨도 함께 하고 고난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울음을 함께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펼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활동 신앙을 하겠다. 이것이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싸우면은 만사가 보람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모신 우리 교회는 이 형제예요, 형제. 급수가 같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을 하거나 너무 주장을 세게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거나 또 일부를 미워하거나 이 분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로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공동체가
대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서울에 이제 주례를 하고 왔는데, 우리 대구 이제 학생이 있는데 졸업을 하고 우리 협동 간사도 좀 했어요. 하고 이제 총신에 지금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장가를 가겠나 이 걱정을 했는데 연락이 와서 간사님 결혼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래가 뭐 어디에 되나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색시를 만났대요. 야, 네 재주 좋다 얘기했어요. 야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어머님이 이제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됐죠. 고아가 됐죠. 고아가. 그래서 야를 보고 야 돈도 없어요. 야를 보고 누가 딸을 주겠나. 그래서 이 결혼을 한다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려고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서울까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혼자 뭐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가 반토막 됐어요. 새신랑이 그래도 뭐 삐갈도 좀 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다만 쭉 말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반주가 안 나와. 반주가. 그래서 독창했어요. 독창. 그래서 혼주석에 보니까 혼주가 없어요. 혼주가. 그리고 이제 저가 쪽에는 이제 혼주가 다 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야, 이 설교를 축복을 잘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가 다녔던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그 이제 지금 이제 이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거기서 교인들이 많이 와갖고 그래도 이제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은혜스럽게 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 공동체가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 다 부주 안 낼 손님들이라. 그래서 서울에는 또 밥값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마치고 주례를 마치고 간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나 바쁘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밥 한 그릇이라도 그 주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또 한 그릇 먹어보면 지 돈 3만 원 더 나가는데 3만 5천 원 나가는데.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네가 지금 환경은 어렵게 컸지만은 가정을 이뤄서 네 아이 다섯이 낳아라. 다섯이 낳아갖고 네 못 키우면 내가 키워줄게. 키워갖고 행복한 가정을 막 일가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서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도 달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